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서 말씀, 우리 4장 말씀을 같이 보면 좋지만 시간이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이가 우리 신학에서는 다들 그렇게 로마서는 그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계속적으로 뭐냐면 이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또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들에 대해서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지느냐. 첫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웬만한 말씀을 우리가 성역금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그 당시엔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신다? 헬라인들을 사랑하신다?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너무도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습니까? 영주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 결과들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를 회개하고? 앞에가 있어야죠. 앞에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어떡합니까? 죄를 회개하고, 할렐루야. 죄 회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우리 교회 부흥은, 또 지금도 에즈벨의 이 대학교에 놀라운 부흥이 임했는데, 부흥은 어떻게 오느냐?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할 때, 낮아질 때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에 불어오지 않을까요? 또 우리 교회에 불어오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주의 얼굴 구하고 온전히 회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때 우리가 진정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과 같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내가 왜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왜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런 장애나 이런 고통과 아픔과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전염병으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그 고통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사실 토기장의 마음보다는 우리의 죄악으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거든요.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공로로, 자신의 어떤 의로움으로,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의로 의롭다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의 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때부터 우리는 지옥과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613가지의 율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이 613가지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우리가 다 100% 지켜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유일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꽝꽝꽝 무죄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재능밖에 안 주셨어요? 저에게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 나는 이렇게 왜 가난한가요? 나는 이렇게 못생겼나요? 왜 이렇게 이쁘지 않나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 우리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롭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신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그들이 죽지 아니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영적으로 흐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아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여러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형질이 이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셨고, 할렐루야.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베소 말씀에는요, 에베소 서신에서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다. 할렐루야. 형질이 이르기 전에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어떻게 창조됐냐,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이렇게 교회 믿게 되고 구원받고 교회 오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연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할렐루야. 우연은 없어요. 아이, 저 사람은 교회 왜 와? 교회 안에는 왕따 시키는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 주변을 제가 그렇게 많이 목사님들 통해 듣나요? 특별히 큰 교회들. 안타깝죠. 뭐 작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있기는 다 있지만 왜 교회가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는 막 술 먹고 막 술 냄새를 막 풍기면서 들어오신 분도 있었고요. 막 목사님께 막 하고 막 이렇게 오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또 처음에는 이렇게 왔다가 또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깨끗해야 되고 막 아프지 말아야 되고 옷이 막 물론 깨끗하게 입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아니까. 근데 처음 믿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냄새 난다고. 아유,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어떤 그 그룹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셀에 들어가지 못해요. 왕따 당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냄새 난다고요? 냄새 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예. 저는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다 똥주머니예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깨끗하다고요? 여러분 뭐 정결하다고요? 여러분 다 똥주머니입니다. 다들 막 웃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아요. 다 어떻게 보면 냄새나요. 냄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내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노숙자 손도 못 잡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새벽 기도도 하고 막 해요. 근데 막상 노숙자를 손잡고 기도하면 아우 냄새난다고. 냄새난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혈루증거인 여인, 이 하혈함 냄새가 심합니다. 막 그런 여인을 고쳐주시고 묻는 병 얼마 썩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자들 하나님 은혜로 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화평한 관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9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참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성경 분명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이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 갈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생겼는데,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격을 이어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허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구약에 있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얼마나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줄 아십니까? 시편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에는, 그 예언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사야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진리 같은데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뭐냐면 정명석, JMS, 또 뭐요? 이만희, 또 이단 중 누구 있어요? 대순진리에 뿐만 아니라 온갖 우리나라의 이단 연구가들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 100여 명 넘게 된대요. 다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한 40명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다, 하나님이다라는 사람이 100여 명이 넘대요. 심각한 거죠.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미혹돼서는 안 돼요. 막 검사가 정명석을 믿잖아요. 방송국의 PD가 바뀌었죠? PD가 정명석 믿잖아요. 작가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뀌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분이 카이스트 대학 교수님인가? 하여튼 그 정명석 거기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를 폭행을 두드러 패가지고 완전 병신을 만들어놨어요. 장애인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사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정명석 그 사람의 이제 빠진 자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그런 일을 하셔서 이번에 이제 일이 터져서 방송에 나오시더라고요. 똑똑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세우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자들이 이 JMS나 이단에서 지금 나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넷플릭스인가요? 거기서 나는 신이다? 이거 뭐 반영하고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진 않아가서 저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따릅니까? 저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미혹의 영, 귀신이 있기 때문이다.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혹되면요 진짜로 그런 줄 알고 믿어요.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바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뭐냐면 보이는 저 사람이 예수님, 저 사람이 성령입니다. 저 사람이 이만희가 성령입니다. 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말씀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여러 번역서를 제가 보니까 또 헬라어를 보니까 이 말씀은 그런 거구나. 바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구나. 은혜는 카리스,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물론 일반적 안민삼에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리고 주를 위해 또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냥 팔다리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하면 그냥 호흡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요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있는 형편에 만족하고 자족하게 되고요.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니 사도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그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작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호흡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생기를 걷어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에너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거 있는 것,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것,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너무도 풍족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카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기뻐 날뛰다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예. 이 말씀을 해석한 부분들을 전체를 한번 더 찾아보니까요. 여러 성경책을 번역한 책을 보니까 이런 말뜻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일을 할 때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아멘. 그리고 내가 잘 살아야 하는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적도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생활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광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생고생을 했어요. 그냥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배 타고 가다가 그 착고에 차가지고 일하고
그냥 또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요. 예?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서로 막 그냥 물어뜯고 소송하고, 여러분 소송 좋아하면 안 돼요. 소송은요.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손해배상이나 물론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은 화해해서 그냥 거기까지 가지 않을 거 화해해야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그렇지 않고 해서 그러면 그거는 해야 되겠죠. 막 성추행 당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뭐냐면 화해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성도 간에 소송하고 서로 싸우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3절부터 우리 보시게 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므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 구원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한 평화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또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그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은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곧 만날 그 예수님, 하나님, 천국에서 만날 그 예수님, 그리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네, 그렇지가 않아요.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환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은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 고통, 고난,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그 박해, 핍박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즐거워하다는 기뻐 날뛰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당연히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신앙을 흔드는 그런 자들이 있을 때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 어려움을 내가 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타협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환난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그 핍박받는 것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받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면서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내가 그래도 승리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는 야간 장수를 다 해야 됩니다.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못 가게 했습니다. 대학 보낸다고. 그래서
가까스로 주일날 오전에 가는 애들도 있었지만 거의 없었어요. 왜? 못 가게 하니까. 근데 저는 수예배,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최소한 수예배는 가야 돼요. 저한테는 이 주중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힘이 됐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뭐냐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1시간만 수예배 1시간만 예배드리고 오겠습니다. 끝나면 한 8시쯤 되죠. 바로 오겠습니다. 주일도 오전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네 친구들 이 교회 다니는 다 야간 자습하고 교회 안 가는데 너는 뭐 특별해서 그러냐? 안 된다. 저는 가야 됩니다.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야간 자습을 하든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왕따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친구들 다 공부하는데 아니면 교회 가라. 주일날 수요일에 가라. 그럼 저 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엎드려. 빠따로 막 때리더라고요. 그냥 사정없이 때리더라. 열몇 대를 때린 것 같아요. 빠따로. 그냥 이게 작은 그게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그럼 저는 예의 갖춰서 말씀드렸는데 그 공부도 제가 못한 게 아니에요. 문과에서도 5등 안에 항상 들었거든요. 상위권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일부러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쩔뚝거리면서 갔어요. 자취방. 고2 때부터 자취제 생활했거든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나는 진짜 교회 안 가면 안 되는데. 이 믿음 이렇게 지키기가 힘드나. 친구들도 좀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나 되게 외롭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좀 맞아주고 하면 좋은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혼자 두드러 맞고 그냥 밤에 이제 야간 연습 안 하고 가는데, 쩔뚝거리면서 가는데, 집에 가보니까 여기가 빨개요. 엉덩이가. 그냥 줄이 쫙쫙 가져 있어요. 근데 막 기쁨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기쁨의 눈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승리했다. 믿음을 지켰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고 위로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고통 중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기분 나쁘잖아요. 맞으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막 서러운데 걷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일도 못 가게 해가지고 지금은 바뀌었겠지만 그때 합격을 했어요. 인문대가 딱 한 군데 있었는데 인문 고등학교가 공부를 많이 시켰던 곳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상대성 절대 어떤 진리는 없어요.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어떤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상과 이데올로기 그런 책들이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왔어요. 연단보다는 환란을 겪기보다는 타협. NCCK 이런 교회 연합회, 또 한신대학교, WCC. 여러분 핍박은 없어요? 그리고 막 연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평, 평화, 뭐 통일을 위해서 환경운동을 해서 서로 연합하고 우리 교회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냐면 한신대학교 신학교는 앞에 딱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목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축하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피합니까? 우리 신앙생명은 순교도 당했는데 왜 그런 어떤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멘. 그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굴하지 않는 믿음. 그냥 한번 부인하고 천한 그냥 신사패 절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장로들과 목사들이 배신했습니까? 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한경림 목사님도 평생을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신사참배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존경하는 한경림 목사님도. 그분은 회개해서 다행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근데 평생을 그분은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갖고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배신한 것 때문에 베드로처럼. 저 여러분이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건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연단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그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셨다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내버렸을까?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오히려 천국 가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다 나는 사명을 마친 것 같다. 경주를 다 한 것 같다. 이제 후로는 나에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꼭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마치고 가야 되겠다. 근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요 서신서를 보십시오. 빨리 가고 싶다.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은 어느 때 주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할 때 상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이 땅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네, 큰 믿음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은데 그 받은 은혜는 아버지 다 까먹고, 아버지 받은 은혜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아버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통과 아버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불평하는 죄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을 내가 올 때 보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한국마다 교회 우리 성도들 주여 주님께서 오실 때 아버지 주여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아버지 칭찬받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주여 소망을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아버지 주님께 주실 그 상급과 그 면류관을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는가? 주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아버지 살라고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선포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악한 세력에 하나님 마음을 타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배도하지 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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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흔들리는 믿음 갖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반석 위에 세운 아버지 집과 같이 주여 믿음의 반석에 서서 아버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할지라도 주여 많은 자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주여 아버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마라톤 교회 주님 오실 아버지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 또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시간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모든 병을 예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주여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불신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견고하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불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또 의심하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주여 아버지 퇴보하도록 만드는 악한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육과 혼이 주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시오니 주여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톤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